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두드려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두 가운데에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세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죠.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영원이시고 그분은 초월이십니다. 반면에 피조세계 이 땅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제한을 받고 있죠.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이 세 질문은 모두가 하나의 질문입니다. 영원과 시간이 만날 수 있을까요? 초월과 공간이 만날 수 있을까요? 무한과 유한이 만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인데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모든 것을 잊게 하신 영원이며 초월자인 창조주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방법이 한 가지 있긴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됩니다. 성탄은 영원이시며 초월이신 하나님께서 제한된 시공간을 살아가는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놀라운 날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임마누엘 사건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은총이다. 이 임마누엘이.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 은총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임마누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한된 시공간의 세계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탄 이야기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렸죠. 그런데 요셉이 잠자리도 같이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고고학적 발굴로 당시 나사렛은 한 500명, 최고치가 한 500명에서 한 800명 정도 사는 마을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치가 500에서 800명이니까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닙니다. 작은 마을이죠. 그래서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마리아는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그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는 가운데서 마리아가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죠. 참 착한 요셉입니다. 좀 그렇다고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려고 딱 마음 먹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느냐? 자기가 마리아를 알거든요. 자기가 마리아를 안단 말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녀의 성품이 어떤지, 그녀가 정숙하지 못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요셉이 잘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온 이 사건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는 만인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이 두 이름을 한번 연결해서 풀이하면 세상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이 두 이름은 따로따로 풀이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언제나 해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거기에서 그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성경 창세기 처음부터 줄기차게 이어져 와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애끓는 심정, 마지막 그 의지를 언제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숨지는 때에 유언으로 남깁니다. 성경이 유언으로 남기는 그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뜻을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장면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 그 모든 인간의 죄악에 의해서 눌려있는 그 모든 아픔들을 다 걷어내시려고 하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그 마음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담아내고 있는데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몇 번 넣었죠? 함께라고 하는 말이?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3번 넣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인데 이게 성경은 한국 사람을 위해서 특화된 것 같아요. 참 3번을 좋아하는,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3번을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면서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담아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거닐고 살고픈 그 자리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회막을 만드셨습니다. 회막, 만남의 텐트였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라. 휴브. 죄로 인해서 멀어졌지만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백미가 뭡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유산 가지고 다 나가서 써버린 둘째 아들, 돌아와서 함께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에 백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이신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초월이신 그분이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언제나 자유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신공간을 살아가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대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이 은총이거든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진정한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쌍방이 마음을 다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어느 한쪽만 좋다고 막 배우자에게 다가가면 다른 상대는 시큰둥합니다. 달아납니다. 권태기라서 그럴까요? 다가가고 한쪽은 멀어지고 그러다가 갈라집니다. 함께한다. 서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해야 합니다. 대화를 계속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뜻을 담아내는 공동의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 우리 가운데 벌어진 참으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기쁘다, 야 은혜롭다, 이제는 안심이다 라고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성경은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구원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쪽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노력해야 하지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야 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임마누엘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임마누엘이고 온전한 임마누엘이 아니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은총입니다. 은총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은총을 받은 너희는 그러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함께함은 쌍방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함께 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제한적인 시공간에 살아가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버리셨습니다. 시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초월을 버리셨습니다. 제한의 공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전한 임마누엘, 균형을 이룬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은총이 주는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감사로 반응하고 행함으로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여러분 너무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임마누엘의 은총 앞에서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 여러분 마귀가 웃습니다. 그 믿음 마귀가 웃고 흔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총인데 이 은총이 주는 도전이 있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도전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세 번째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에게 그 응답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4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말합니다. 예수님 탄생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처럼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진 사건이 임마누엘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면 베들레헴의 목자와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소식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느냐? 구유에 누우신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최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목자들 가운데에 이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은 양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민 중에 천민이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였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베들레헴 목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가장 하층민이었지만 임마누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들이었고 또한 임마누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자들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을, 베들레헴 목자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좀 크게 이야기하시죠.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 1부 때 제가 여러분들 아이들 말씀 잘 듣지 않을까 어떻게 반응했느냐. 시독실이 안 듣습니다.
근데 애들은요, 말 잘 듣습니다. 귀로 잘 듣습니다. 귀로 잘 듣는데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아이들은 말 잘 듣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잘 듣는다. 귀로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은총 앞에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수용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임마누엘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목자들이 듣고, 베들레헴의 가장 하층민 목자들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수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기 예수님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고 들은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오늘 가경대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 가운데 한 부분이었죠.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들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도 선포될 때 아멘 해야 되죠. 그런데 아멘 안 하고 그거 설교라고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목자들은 있는 그대로 임마누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들려진 말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베들레헴 외곽 지역의 들판에서 베들레헴 마을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바로 찾았겠습니까? 어느 집에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는지 이 집일까? 저 집일까? 찾았습니다. 결국 찾았지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끝내는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총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듣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했다고 하면 달려가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경배하면서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천사들을 본 것과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아기가 잉태되었고 아기가 출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자들이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이 들려준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므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일이로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지요. 이것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 목자들은 가면서 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끊임없이 이 목자들처럼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은총에 대해서 반응하는 응답하는 목자들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시작은 선포에서 출발합니다.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복음은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선포에서 출발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여러분 다른 주일보다 여러분들께서 출석을 좀 더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탄을 앞둔 주일이기 때문이거든요. 모르긴 하지만 통계상 이 성탄을 앞둔 대림절 기간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발걸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탄은 신비거든요. 어릴 적 한번 교회에 와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초월자가 갇혀버리는 이 놀라운 사랑, 그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탄의 신비의 계절에 어려움을 만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자들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뭐 해야 됩니까? 캐리그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일에 힘쓰고 있는가? 임마누엘의 은총 앞에 좋다. 구원받았으니까 아우 행복해. 은혜로워. 라고 끝나면 아니 되겠지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받아 수용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에 이것이 목자들이 반응한 것이고 응답한 것입니다. 배우면 좋겠습니다. 따라가십시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기 예수를 찾아온 또 다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성경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 지역에 있던 사람들, 또 메대와 바사 지역에 있던 사람들, 조금 더 넓히면 인도까지 포함하는 그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요, 별의 현상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했지요.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습니다. 포로 잡혀올 때에 그들이 진짜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포로 잡혀오는 그 가운데서도 두루마리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점성술사들, 이 천문학자들이 대단한, 그 당시에는 이 박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보니까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예배하고 하고 있거든요. 잠시 좀 빌려주실 수 없어요? 그것을 빌려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메시아를 발견하고 메시아에게 어떻게 가면 다 갈 수 있을까?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대망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은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고 유대인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역사서를 썼는데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그 세력이 유대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두루마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발견했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서 왔던 사람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을 것이죠.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또한 지켰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들은 누굽니까? 지난 시간 설교를 가지고 오면 대림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져 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가장 귀한 예물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그 예물을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먼 동방에서 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임마누엘 오신 그곳을 찾기 위해서 묻고 물어 찾고 찾아 별 따라 왔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께 자신의 그 귀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묻고 찾으며 먼 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애씀 동방박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그 은총에 대한 동방박사들의 응답이었고 동방박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께 왔지요. 온 것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그것은 목자와 동방박사들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어떻게
응답하려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성탄을 앞둔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영원과 초월 다 비우시고 무한한 자유와 건세를 다 비우시고 낮추시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은총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행복해, 기뻐, 은혜로워 라고 땡 하면 성탄, 임마누엘의 사건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도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은총 앞에, 임마누엘의 은총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물으십니다. 바로 이 반응이 이 시대의 교회의 생활이어야 하고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니? 물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 이제 알기에 감사하고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 은총에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비우고, 우리 또한 낮아지고, 우리 또한 포기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도 낮아짐의 역사를, 포기함의 역사를, 섬김의 역사를, 온전한 헌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눔이 얼마나 기쁨인지 주님 배우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절에 그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